성전을 차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박현선 집사님, 또 우리 아는지 집사님, 또 주연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박현선 집사님 걱정 저희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또 잘 이겨내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섭리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약간 어려움을 당하는 분은 계시지만 중증으로 가거나 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공적인 예배가 또 멈춰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은 사실 안식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교회들이 2년 넘게 있었는데, 또 안식일 오후 사업도 활동도 거의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이 2년여 넘는 기간 동안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또 교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가 너무나 또 자랑스럽고 너무나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홍성교회 다녀왔는데, 홍성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교회가 좁아요. 그곳은 충청 앞에의 삼육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희삼육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광천교회, 홍성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또 부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각자의 사역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시는지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 요즘 얼마나 훌륭하게 또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지 제가 늘 큰 감동을 받습니다. 또 제가 우리 경찬팀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이런 경배와 찬양팀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가시는, 제가 없을 때 교회를 다녀가시는 목사님들마다 얼마나 많은 저희 교회 칭찬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도들이 훈련이 잘 돼 있고 정말 로봇처럼 마치 누가 리모컨을 누르면 움직이는 것처럼 막 준비된 상태에서 얼마나 딱딱딱딱 그렇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지 많은 그런 칭찬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잘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늘 또 감사한 건 우리 한희진 청년과 우리 안윤 집사님 방송실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한 주도 빵꾸 내는 적이 없이 이 복잡한 일을 정말로 신경 써서 또 잘 감당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박수 한번 좀 칠까요? 정말 좋은 일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저희들이 꿈꾸던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튼 원치 않든 저희 교회가 여러 교회들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또 배우기 위하여 또 찾아오기도 하시고 또 여쭤보기도 하시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과 또 부담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더 한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 두 가지는 무차별, 무가 앞에 두 개가 들어가네요. 두 번째, 무아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무차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생애하시는 동안 그는 가난한 자의 처지를 맛보셨다. 그는 자기의 체험으로 가난한 자의 근심과 고난을 잘 아셨으므로 모든 비천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으셨다. 예수의 생애의 교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진 자들은 결단코 계급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거나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중에 누가 말씀으로 아니 마음속으로 여러분 혹시 결심하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난 차별해야지. 난 저 사람 따돌려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막 누구를 따돌려야 되겠다고 뭐 그런 생각 우리가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와 때로 생각이 좀 다르고 또 환경이 좀 다르고 또 종교가 좀 다르고 또 처지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 외국인들 중에서도 때로는 어떤 이렇게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과 때로는 좀 아프리카 사람들을 뭐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도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 그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때로 부자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권력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막 고개를 숙이고 또 친절히 행하다가도 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 그렇게 행동하는 적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마구간에서 나셨고 목자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고 그나마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경배를 한 것 외에는 아주 초라하게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자라나신 곳도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아주 천한 동네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무시를 들을 만큼 배경도 좋지 않았고 출신도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어요. 네가 뭔데 성경을 가르치느냐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기성세대들에게는, 기성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처지를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근심과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때로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의 그런 처지에 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느냐? 예수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인생의 가치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면 로마를 정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앉을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소유를 위해 살지도 않으셨고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적의 핵심인 예수님은 무아의 봉사를 하셨어요. 자신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자신의 그런 유익을 위하여 단 한 번도 살지 않으시고 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생애에 대한
참된 교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때로 우리와 종교가 같건 다르건, 우리도 모르게 좀 종교가 다른 사람 우리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목사인지라 때로는 저희를 굉장히 이단이라고 하는 일일기를 만나거나 또 다른 종파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 정말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부자나 가난한 자 이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어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중에 어쩌면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환경과 또한 좋은 기회를 만나서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열심히 한다고 다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합당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대가 장래성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서 돌아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가? 그대가 그들에게서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에게 그대의 동정과 도움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예배 시간마다 거기에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비록 부주의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저희는 성령의 감화에 무감각하지 않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좀 장래성도 있고 좀 매력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선택과 집중, 우리가 그때로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래성도 없어 보이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돌아설 때에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교회가 더 유익을 얻고 교회가 더 잘 되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온 천하와도 같이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래성이 없고 싶어 장래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매력이 없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교회대로 아무 유익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전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두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교회에 데려올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정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성도 없어 보이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랑의 봉사를 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부주의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받기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감화에 무감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반드시 준비된 영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하기만 한다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만 갖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초청을 상류사회의 소수인 곧 우리의 생각에 그들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예가 되리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만 국한시켜서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진리를 받으려고 마음 문을 연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아멘. 상류사회의 소수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오면 교회 좀 도움이 되겠다, 좀 의사가 오고 좀 판사가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인 되면 좋겠다, 우리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사죠. 뭐 교인들보다 목사가 생각을 더 많이 할 거예요 하면은. 그렇게만 국한시켜서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상류사회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만 또 너무 찾는 사람들이 있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떤 전략적으로 전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서 배제시키는 일이 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우리의 전도의 방법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동떨어지게 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접촉할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부자들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누굴 만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창녀와 세리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안 만나셨습니까? 다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본받아야 한다. 그는 언제나 두루다니면서 선을 행하셨다. 성전과 회당, 도시와 번잡한 거리와 시장과 직장, 그리고 해변과 산 언덕 위에서 어디서나 그는 복음을 가르쳤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봉사의 생애이었다. 그의 인정있고 동정적인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과 무정함을 꾸짖는다. 아멘. 우리 다인이하고 주연이가 오니까 아주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또 우리 유철이 가정에 또 귀한 또 자녀가 태어나서 또 하루속히 또 교회로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뱃속의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짜서 이렇게 스케줄을 맞추는 게 아닌데 이번 주 사도행적과 이게 주제가 일치해요. 네. 무화적인 봉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바울의 이 무화적인 봉사가 이번 챕터의 헌신한 목사라는 챕터 핵심인데 이번 주 화요일 말씀 묵상 또한 이 무화심이 핵심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다니시는 곳마다 선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는 선을 행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돌아다니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돌아다니신다고요? 선을 행하러. 내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섞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의 첫 번째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 다음에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뭐 하고 놀까, 뭘 먹을까, 어떻게 즐길까 이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쉬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찾아 돌아다녀요.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찾은 다음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선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을 한번 행하려면 대단한 결심을 한번 하고 해야 돼요.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적이라는 삶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냥 모든 삶의 목적과 그냥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든 회당이든 교회에 와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시와 번잡한 거리와 막 그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가 부딪혀도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내일 하기에 바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장, 우리 시장 뭐 하러 갑니까? 구경하러 가거나 물건 사러 가지 않습니까? 다 어떤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간단 말이죠. 직장, 해변과 사는 덕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이기심 없는 봉사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이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무화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비슷한 말이면서도 또 약간의 또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무화, 단순히 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자기만 비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참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인정 있고 동정적인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과 무정함을 꾸짖는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하심이 부족한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사랑이 넘치고 더 너그럽고 더 온유하고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자극하는 동기에는 자기 숭배의 어떤 요소도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무화적 헌신과 희생의 정신은 항상 받으실 만한 봉사의 첫 요소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오라기의 이기심도 당신의 사업에 짜여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하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아멘. 그래서 남경임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잘 읽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갈 때마다 하도 제가 이번 홍성교수는 제가 9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9시간. 네. 혼자 다 읽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드려서 좀 읽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남경 집사님처럼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잘 읽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자극하는 동기에는 자기 숭배의 어떤 요소가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말 중에 여러분 자기 숭배는 지금 어떤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배웠던 표현 단어 중에서 이기심, 또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누구를 높이면 안 된다고요?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또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어떤 요소도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고요. 또 가인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의견을 높였기 때문에 그가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죄인들의 그 뿌리가 된 것입니다. 바벨탑도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적인 헌신과 희생의 정신은 항상 받으실 만한 봉사의 첫 요소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핵심이 있는데 그 예배의 핵심은 어떤 결과, 수치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무화적 내가 없는 그런 헌신 그리고 희생의 정신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러므로 어쩌면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끊임없이 좋은 결과를 내는 일에 집착을 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아니, 더 중요하게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바치지 않은 채 어떤 의식적인 행위와 어떤 방법들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안식일에 우리 장로님들의 소그룹을 참 제가 요즘 좋아하고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아요. 네. 제가 무슨 느낌을 받냐면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많이 변화되셨다라는 걸 느끼고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 속에 자꾸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 재산과 목숨을 바치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네.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백들이에요. 이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교 봉사가 더욱더 흥황하게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더 발전하고 또 저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또 한국 재림교회 좋은 모델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분씩 또 세 분씩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장례식장 일정이 있어서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1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짝지어서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